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지난 월요일 한국에 잘 도착해서 지금은 저희 장모님께서 계시는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장모님께서 한 달여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87세이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 아내가 먼저 한국을 들어와서 장모님을 그동안 간병을 잘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한번 장모님을 뵙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월요일 급하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장모님께서 초기에 발생했던 뇌출혈은 이미 잘 회복이 되고 계십니다. 출혈도 멈추었고 출혈로 인해서 고유에 있었던 혈종도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활도 잘하고 계시고 아마 머지않아 퇴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일이 뇌혈관 중에 동맥류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어서 이것은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맥류를 잘 치료하기 위한 그런 시술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 그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염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동맥류 시술도 안전하게 이제 잘 또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그 한 달여 전에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있어서 새벽 4시경에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이제 전화를 받고 보니 장모님께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저도 놀라고 제 아내도 놀라고 아마 한국에 있는 저희 처가의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크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흔히 이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감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진짠가? 이게 현실인가? 왜냐하면 그 전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그 수요일 저녁에 교회 오면서 제 아내가 저희 장모님하고 통화를 20-30분 했거든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또 여러 얘기들을 아주 기분 좋게 잘 하셨단 말이에요. 불과 하루 전 저녁에 그렇게 통화를 했던 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니까 우선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에 혹은 이 어른들의 삶 속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왜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어른의 삶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막 분노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고
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5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부정하는 거죠. 부정.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마치 저희가 장모님 소식을 들었을 때 현실감이 없듯이 이게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일단은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다음에 2번째 단계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세상에 대하여 원망과 함께 생기는 이 분노의 단계. 이게 2번째라고 그래요. 3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일종의 흥정을 하는 거죠.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제는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인 거죠. 3번째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도 했지요. 부정도 했죠. 타협도 해봤죠.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는 할 게 없구나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속에 갇혀서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상태. 이게 이제 4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단계가 뭐냐면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단계. 그래, 여기까지가 내 몫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보다. 이제 운명을 하늘에 맡기자.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인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대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고 아닐 거야. 분노하게 되고 왜 하필 나에게. 뭔가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래도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단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부정하는 겁니다. 아닐 거야. 그리고는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왜 우리 사람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분노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아마도 이런 여러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건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설마. 혹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죠. 두려움.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날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 때문인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그 미래가 내 손에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 능력 밖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미래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그 미래를 내가 만약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결정할 수 있다면 나에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분노하거나
현실을 부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마 그런 경험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난치병에 걸렸어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힘들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요. 다행히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병원에 가서 그 치료제를 통해서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병, 난치병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좌절하거나 그렇게 분노하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치료제가 있으니까요.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미래를, 내 가족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까지 세상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직장을 잃었어요. 혹은 사업이 힘들어져서 그래서 파산을 했어요. 힘든 일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비록 이 회사에서 직장을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일터가 있다면 아마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파산이 되었고 이제는 가진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런 재원이 있다면 그래 뭐 한두 번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을 위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요. 기회가 있으면,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으면. 근데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를 내가 통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이 미래 앞에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결국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털어놓는, 아마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처가에서도 우리 처남이나 처제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갑자기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상황을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선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속절없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 혹은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 혹은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이 뭘까요? 육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몸을 생각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 몸의 욕심을 따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의 욕심이라는 게 뭐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 먹고 싶은 것. 우리 몸이 가고 싶은 것. 우리 몸이 보고 싶은 것. 잠자고 싶은 것.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대표적으로 시기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행하고 그런 것들로 주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요구하는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 우리 몸이 음식을 요구하지요. 식욕이 있잖아요. 식욕.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그걸 따라 살면 안 되나요?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2-3번 정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하루 3끼 식사를 하고요. 간식도 하고요. 우리의 눈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면 안 되나요? 아름다운 계절에 실록이 푸르른 계절에 산천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하늘의 노을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몸이 그것을 보고자 할 때 그걸 보면 안 되나요? 그건 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 안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그 앞에 나온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의 반대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반대되는 삶.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서로 대조시키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다른 것이다.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라면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다른 무엇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결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죠? 부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현실을.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부정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부정하고 내 인생을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내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설령 세상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와 상황으로 내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원망과 분노지만은 그 원망과 분노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보자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을 따라 살지 말자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세상의 어두운 기운에 눌려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라. Live by the Spirit. Motivated by the Spirit.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의지를 가지고 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도 내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자연적인 감정과 자연적인 생각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려는 연습과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다시 채워가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일이라는 말보다 더 먼저 있었던 말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의미는 쉬는 거죠. 쉬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일을 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그 당시는 고대 근동,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지금이야 뭐 하루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못 먹는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손으로 씨를 뿌려야 하고 손으로 풀을 뽑아야 하고 손으로 수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 손을 놓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누가 나를 먹이시죠? 누가 나를 입히시죠? 내 인생의 생사는 누가 책임져 주시죠? 우리 인생의 생사를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서 일을 놓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걸 매주 한 번은 하자는 겁니다. 매주 한 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다 보니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고 하나님 우리를 입히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연습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과 생각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는 선택과 결정을 따라서 그저 가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적합한 찬양인 것 같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찬양 반주에 맞춰서 한번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He loves me so. He loves me so. He loves me so. He loves me so. He's so good to me. He answers prayer. God answers prayer. God answers prayer. God answers prayer. He's so good to me.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라도,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자연적으로 이끄는 곳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흔히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욕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소유하는 바를 따라서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